이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 4절마다 우리 하느님이 보호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는 천선민족의 의식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 출애굽기 19장 있는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두 분 강사님 너무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영봉 목사님께서 우리 사도 도마에 대해 또 이 용주상에 대해서 그렇게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미국에 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는 한국에 오면은 좀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아직도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국훈 목사님에 대해서 익히 들은 것은 이장식 박사님이 아까 미국에 오셔서 연구하셨다고 하는 그 기간에 제가 이장식 박사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보스턴 대학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었고 또 이장식 박사님은 옛날에 계명대학교 교목실장으로 계실 때부터 저는 알고 있는 사이여서 또 저와 같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오셔서 이 문제도 말씀을 하시고 저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 영주에 있는 이런 내용이며 또 조국훈 박사님을 제가 일찍 소개를 받았던 것은 한국에 제가 집회에 나올 때에 좀 그 당시는 큰 교회만 이렇게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CTS에서 저보고 방송 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나왔더니 전문가 네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조국근 박사님 쪽에 그 도마 박물관에서 한 분 나오셨고 김해김씨 김신혜 회장님이 나오셨고 또 우리 김은자 박사님이 나오셔서 정학봉 목사님의 제자분입니다. 차에 대한 그런 이제 글을 쓰신 분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하여튼 그 김해 그 수로왕이라며 이런 왕비 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를 안내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을 전공한 제가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발견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 따라서 김해도 가고 영주도 가고 이래서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간 지 41년 됐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고대 건동학의 선생님들이 다 누구였냐면은 미국에서는 윌리엄 올브라이트 같으면은 성경고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존스 핫킨스 대학의 세모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수제자가 누군가니 프랭크 무어 크로스 2세 교수님.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고대 건동학과 주임 교수였고 그분의 마지막 제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4년을 고고학을 공부하고 고대 건동학을 공부하면서 그 정말 미국의 주옥 같은 그런 자료들을 제가 받고 또 저는 미국 갈 때부터 한민족의 우수성과 상고사를 저는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고대 건동학과 이렇게 여러 가지 매치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일일이 검증도 받고 또 이렇게 새로운 자료도 받고 이래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상고사에 대한 내용 지금 이제 우리 도마는 이제 지난 2000년 전에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도마가 땅끝까지 온 것이 우리 한반도였거든요. 이 한반도 우리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노아 방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현재 우리 세계에는 전부 다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입니다. 이전의 세계는 물론 다 없어졌어요. 그때는 땅이 하나였던 시절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그런데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로 5대양 6대죽으로 오늘날 갈라졌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오늘날 아시아권이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것은 우리가 지금 또 남아있지만 비손과 기원강에 있는 곳이 오늘 한반도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우리 김해라는 그 곳이 금해 아닙니까? 원래 금해. 우리 발음으로 김해라고 하고 김씨도 우리 본래 그 금시에 여기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비손강이 있는 끝자락이 이게 김해에 있는 낙동강은 실크로드, 육로 실크로드의 맨 끝이 김해고 해상 실크로드가 만나는 것이 김해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가락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가야가 된 건데 가락이 가야로 된 것은 가락은 이제 우리 본래 한문으로서 그 가락국이 있는 중1년에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나라 이름이고 이것이 어느 날 가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낙동강이라는 뜻이 뭔가면은 낙이라는 뜻이 가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강이라는 뜻이 낙동강이라는 그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이 비손강, 기홍강일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해, 김해 이렇게 됐고 이런 상고사와 고대 건동을 연구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일신 사상, 하나님의 사상이 있었고 여기 이거를 가져온 분은 바로 노아 할아버지였다. 이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고대 건동학을 공부하면은 맨 첫 시간에 이렇게 어느 학교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한데 저는 이제 고대 건동학을 다르게 가르칩니다. 흔히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아주 후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고대 건동에 있었던 신화도 차용하고 최기 문자에서 발달돼서 후대에 아카디언이 돼가지고 그 아카디언이 그 다음 이제 아람어가 되고 아람어를 차용한 것이 히브리어고 그래서 히브리어 이 구약 있는 신관 이것은 다 뒤떨어지는 아주 남들 고대 건동에 2000에서 2500년 뒤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후대에 생긴 그런 뭐 종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일반 고고학이고 또 일반 고대 건동학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요. 다 우상 종교의 문화였지 이것이 하나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할 때에 스칸디나비아 학파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스칸디나비아 바다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옛날에 이제 덴마크도 그쪽 계통인데 이 스칸디나비아의 대표적인 학교가 웁살라 학교인데 이 웁살라 학교의 전통에는 유명한 여기 이제 그 이제 시편을 연구하신 분도 이제 거기 웁살라 학파에 속하는데 여기서 종교 사학파라는 게 나와요. 그분들은 이제 제의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구는 것이 oral tradition, 이 구전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구전은 뭔가니 문자가 발견되기 전에 이 전부 다 이 입으로 이렇게 전해왔다는 것이죠. 그 전통이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웁살라 학파들이 한 것이 굉장히 제가 도움을 받아서 그렇구나. 이 문자가 이제 발명될 때부터 역사라고 이제 이렇게 진화론자는 얘기를 하는데 문자 전에도 있는 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가설을 내세우는 거니 당신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신화나 무슨 다른 문자가 이렇게 앞서 있었다는 것은 다 그냥 가짜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있는 그대로 그 말씀과 또 진짜 문자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이 그게 진짜 문자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후대 우리 주님이 이 또 그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기명 가지고 슬픔 먹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벽면에 메네 대개 우발하신 하나님 손으로 직접 쓰신 그 글자이죠. 그게 아람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쓰신 그 글자가 진짜 최초의 글자고 나머지 쇠기 문자라든지 뭐 그림 문자 이거는 다 이제 후대에 발달된 또 그 전에 이제 발달된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진짜는 우리 하나님의 글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구전이라는 방법
입으로 전해줬던 이것이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 브레인에 새겨집니다. 왜 우리 인간이 머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죠? 지금 현재 많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카카오 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자가 자꾸 생기면은 이 두뇌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대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의 드라마 보십시오. 조정에서 왕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저 뒤에 사관이 열심히 한문을 쓰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문무백관들은 다 이렇게 해서 듣습니다. 듣는데 왕의 아침에 한영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요. 기억력으로. 메모 안 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우리도 젊었을 때는요, 전화번호 막 새로 나왔을 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돌리던 전화인데, 그 후에 전화만 할 때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자랑하는 게, 목회자가 전화번호, 자기 교인들 전화번호 200개 메운다, 300개 메운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김아복이 집사님 전화번호 몇 번 딱 나와요. 또 누가 하면 딱 나와요. 아, 이거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 전화번호를 지금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다 가까워서 있기 때문에, 하나만 치면 거기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번호까지도 어쩐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 이 문자 때문이에요. 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이 자꾸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는 분, 우리나라도 지금 문맹률이 0.2% 한 걸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들 보세요. 기억력 기가 막혀요. 누구 이름 다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가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랄 트레디션이 훨씬 좋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억해서 입으로 전달됐던 그 시절 요거를 묶은 책이 유대인들은 미시나라 그래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해석한 책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나 미드라시나 다 구전의 기초에서 오늘날 성경으로, 그리고 이것이 발달된 책이 탈무드라 그러거든요. 그 정경에 있는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구준으로 내리는 말씀도 유대인들은 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쉐기 문자가 뭐 앞선다, 뭐 이렇게 아람어가 앞선다, 이런 다 헛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자, 그 십계명에 남긴 글자, 그게 자신은 최초고, 하나님은 이 글자보다 더 앞선 우리 구준으로 우리 두뇌에 주신 말씀,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고대 근동을 연구해 보니까 무드셀레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한 내용들 하나님이 이 아벨에게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했는데 아벨이 살해를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 이 역사를 그대로 이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셋은 자기 또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데, 마침 에녹 7대 손에 자기 아들을 딱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드셀라의 이름 자체가 대홍수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벌써 알았습니다. 자기 3대 밑에 있는 노아 때 대홍수가 나서 이 세상은 다 멸망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그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아담이 언제까지 살아있었냐? 무드셀라 어릴 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냐? 이게 구전으로 다 남겨서 이걸 앞으로 기록하게. 그래가지고 무드셀라가 어린 자기 손자 노아에게 이것을 전수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은 거예요. 언제 살았냐? 969세. 요 해가 언제냐면은 노아 방주가 막 이제 완성이 끝났습니다. 노아 방주가 다 짓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 모든 아담 얘기부터 다 전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세계가 다 없어지더라도 전수된 걸 가지고 노아 방주에서 기억을 하고, 그가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계속 이것을 전해졌던 것이 오늘날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들 정확하게, 이거를 신학에서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그리고는 이러한 바른 역사 세우기 운동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걸 안 하니까, 고대 근동학자들이 뭐 하나 돌 하나 발견해낼 것은 뭐 자기들이 앞서고 우리 기독교 뭐 이 성경은 저 뒤에 나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전을 다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 때부터 우리 노아 이전에는 역사가 다 사라졌으니까 부터 이제 하는데 그게 BC 30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BC 4000년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고 1000년 동안 이렇게 노아 전까지 모든 역사가 진행되다가 10대 이제 되는 노아 때 BC 30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아라라산에서 내려왔는데 아라라산 높이가 오늘 아라산에서 오신 우리 파라수트 그분이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우리 교회에서 5137m라고 그렇게 발표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백두산 한 2대 높이입니다. 그게 아라라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참 고인돌에서 예배 드린 것이 그게 또 시초였고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인류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라라산에 국제심포지움 할 때에 바로 인류의 고향은 아라라산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위치는 이 서쪽에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이 강의 전원이 아라라산에서 기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강이 흘러내렸고 동편에서는 이제 끝자락이 한국 땅이다. 거기에 비기송강과 이 기온강과 이 비송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김해도 제가 언급을 했고 거기 여러분 가보시면 여기가 바로 옛날 에덴 동산의 동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바로 욕단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 당군 왕건입니다. 당군이라는 이름이 47분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첫째 당군이 바로 욕단이었는데 이분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땅에 오셔가지고 당군이 노아 할아버지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이렇게 기록해서 표문으로 남는 것이 그게 한문이었고 중국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주희복희라고 이름을 했고 그분이 노아입니다. 그 중국 땅에 가보면은 지금 또 거기에 그 묘종이 있는데 그분들 자기들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누바라고 발음합니다. 그 누바 바로 노아거든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만든 것이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했던 통일종 문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나옵니다만 여기에. 그리고 거기 이 문화에서 우리 세계 14개 문명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 동이종 문화였다는 거. 그래서 이 타골이 와서 이 동이종 문화가 다시 불꽃을 필 때는 세계 평화가 이룰 것이다. 이런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우리나라에 선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다 이제는 종말이 이제 이르니까 이 역사의 비밀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를 한 4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한국에 이제 올 때마다 조금씩 하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할 때는 저보고 이단자가 아닌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단이라는 거 당신이 와보라고 우리 CBS나 CTS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면 다 dom하고 한숨에도 안 와요. 안 오면서 뒤에는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연구해보니 이게 다 식민지 문화였다. 우리는 4대 문화 이게 중국 중화 사상 여기 이제 빼이고 또한 이제 일본 강점기 때 우리 식민지 사상을 애국해서 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열등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게 안 그렇거든요. 오늘 제 강의 내용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 자체가 보면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임이라는 것은 남성 복수입니다. 요 힘 할 때 헤이라는 게 엘로헤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엘로힘을 관장하는 동사는 전부 다 남성 단수형으로 씁니다.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야딜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주셨다.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다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복수인데 왜 단수를 쓰느냐? 유대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하면 감히 그분을 단수로 못 쓴다는 거예요. 신성적인 복수를 쓴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 지칭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복수를 쓰지만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 동사는 단수로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엘로힘 할 때에 딱 두 군데만 이것이 God's 하나님들이라고 복수합니다. 제1계명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로 이호웨 레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아헤림 엘로힘 다른 신들을 알파나이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할 때 그때 여기에 요거를 다른 신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우상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신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을 가지고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약 자체나 기독교는 다른 신들 자체를 우리가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일신이고 이게 다른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이제 우리 히브리 말로 여기에 보면 요드라고 부릅니다. 요드, 헤이, 바우, 헤이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글자가 참 신성한 네 개 부호라해서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헬라어로 있습니다. 신성한 네 개 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읽지를 않아요. 우리는 뭐 여호와다, 야훼다, 야훼다 이렇게 읽지만 유대인들은 이 자체를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를 뭐로 읽냐면은 정통 유대인들, 보수 유대인들은 하셴이라고 읽어요. 그 이름, the name 이라고 있습니다. 하셴.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은 보통 이거를 보면 the Lord 이렇게 아도나이라는 그 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주님이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이 영어를 the Lor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 단어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도 여호와 이레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페 이렇게 이제 그 뭔가 치료자의 하나님 할 때 로페입니다. 라파가 아니에요. 한국 복음성과 그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제 교회 이름이 로이 교회입니다만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리고 여호와 제데카이 할 때 여호와가 의라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그거 7마디 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바이블로 써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6,500군데 이게 이 단어 나오는데 전부 다 로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 우리 하나님 이거는 한방님의 준말이고 한님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한님. 이 한방님 자체가 뜻은 뭔가니 환하고 밝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라는 한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우리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 절대적인 종되고 우리가 여기 우리 모노티즘하고 헤노티즘으로 구정하는데 우리 한국과 이것은 다 모노티즘이에요. 모노티즘은 윤리신교, 단일신교입니다. 헤노티즘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도 인정하면서 그 중에 한 신을 택하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헤노티즘이에요.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는 모노티즘입니다. 그 다음요. 한 사상과 한님, 하나님, 한방님.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1954년도 그때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때에 초대 문교부 장관이 그 백낙준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미안합니다. 안호상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1954년도 뉴욕에서 세계의 교육부 장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만에서 오신 임의당 장관님, 그분은 대만 출신이고 하버드 출신이에요. 세계 지승인입니다. 이분이 계시길래 안호상 장관과 일본 장관이 인사 차면서 아유 중국에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중국의 좋은 한문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임의당 장관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안 장관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한문은 동리족에서 마련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화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데 한국에 감사해야죠 하고 그 세계 지성인이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호상 박사님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우리 건데 우리 것도 모르고 고맙게 인사했다가 오히려 야단만 당하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일제시대 때 저 뭔가 그 당시 사범학교 시절인데 졸업하시고 초등학교 계시면서 목회자 삼으로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또 교사하셨는데, 그때 지령이 내려왔어요. 한에 대해서 조사하라. 우리 한글, 우리 이 또 한문할 때도 하지만은 이 한자에 대한 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한사상에 대해서 안호상 박사님이 그다음 그분의 돌아가실 때까지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과사지에 보면 한이라는 것이 32개 뜻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개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한이라는 뜻은 뭔가니 크다, 크다 이런 뜻이 돼요. 대전할 때 본래 이게 한밭이었습니다. 이게 본래 한밭이었고 태백산은 한박산이었대요. 그리고 한강은 큰 강을 뜻하는 것으로 이게 한가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 처음에 있는 거예요. 이 크다, 클 이거. 두 번째 한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 우리 하나님 할 때 그거. 한나, 한 가지, 한 시간, 한 번. 이 다 안호상 선생님이 연구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또 한이라는 게 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낮은 정오 시간, 한밤중은 자정이라는 것, 한길은 정로라는 것, 한복판은 정중.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이 한은 시작하는 거 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수의 시조고 한 배를 시조동을 원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최고, 또 극이라는 뜻이 돼요. 한 건 먹는다, 또 한금 같다 이런 거. 여섯 번째 이것은 영, 오래 가는 것도 장이라는 뜻이 된다. 영평산, 본래 한불산, 영천이라는 것도 본래 말은 한내랍니다. 장백산의 본래 말은 한박산이 됩니다. 장평산도 있는데 이것도 한불산이 본래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복산, 본래 이 뜻이 한배산에서 나온 것인데, 광천, 이거는 한내에서 나왔고, 광주라는 이것도 백제시대 한산, 여기서 나왔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이거는 한이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도 있고 많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한이라는 게 한글로 가장 오래된 국역 한전에서는 한 의심이 다 와다 바라니 이렇게 나온대요. 경상이 정언이 한이, 이거 많다, 한어비로 기록된 것이 그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은 한많은, 많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동일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할 때. 열 번째, 항상 무궁의 뜻이 됩니다. 한결같이가 그 예라고 그럽니다. 여기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또 한이라는 게 징기스칸 할 때 칸 있죠? 그것도 이 한에서 나왔고요. 대한민국 할 때 한자, 그게 이게 한에 여기서 나왔습니다. 밝다, 중간이다, 하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몇 개? 32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백과사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안호상 장관님이 청피를 당하고 와서 연구하셔가지고, 그러면 한문의 기초가 어딨냐? 대체로 우리가 보면 뭐 거북이에 무슨 그 해서 갑골 문제에 나왔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우리 본래 이게 한문에서 우리 이 통일적에 만든. 그럼 누가 했느냐? 노아 할아버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한문을 300개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서 나왔다고. 창세기 재발견이라는 책이 홍콩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홍콩 사람이 적고 미국 선교사가 협조해가지고 그 책이 나와서 Rediscovery of Genesis, 이게 영어로 나온 것을 오늘날 중국말도 번역하고 한글도 번역해서 지금 시중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게 벌써 절판이 다 돼가지고 그거 다시 그 재판을 좀 찍어야 되는 거 좋은 책인데, 창세기 재발견. 제가 그 책을 처음에 나올 때 영어로 이제 구입해가지고 그걸 다 분석했는데 요 자료 맨 끝에 또 나와요. 몇 자 아주 중요한 자료 나오는데, 이거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무두셀라에게 모든 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한문이 된 것이고, 또 한글도 오래전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게 가림토 문자입니다. 이 가림토 문자는 세종이요 한글 이것을 정리하고 오늘날 기억리언 이걸 하신 분이지 이걸 창제하신 분은 아닙니다. 훈민정음이 나오죠. 그게 창제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거 본래 이 글자가 있는 가림토 문자. 이거를 이제 언제 하냐면 바벨탑 짓기 전에 세계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죠. 그것이 바로 한글, 오늘날 그 가림토 문자의 실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가 이걸 다 인정해가지고 2002년에 앞으로 이 세계는 Universal Language of the World, 세계의 공통 언어를 한글로 이미 정한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 한글이 글자가요, 네자가 지금 우리 일제 때 빼뜨리거든요. 일제가 우리 본래 28자인데 늑자의 그 반치음이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응이라든지 이런 네자를 뺀 이유는 뭔가니, 자기 가라카나 히라카나 이 일본의 51가 아시아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 한글의 요 네자만 빼버리면 아시아나 반을 다 표기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78년 해방됐는데 왜 네자를 복원 안 해요? 이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아무도 이것도 지적할 사람도 없어요. 한글날은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그래서 한글날 때마다 모든 기자들이 어디로 다 가십니까? 제주도로 가잖아요. 제주 사람들은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탐나국은 우리나라가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개천할 때 전 4년 전에 이미 거기는 탐나국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4년이 앞서요. 그 자료에 보면은 4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조선이 개국이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그 제주도에 가면 나와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역사가 4년 앞서요. 제주도가. 그리고 그분들이요, 이 일제가 네자 없애다는 것들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주 사람은 이거를 쓰기도 하고 방언에 그대로 합니다. 제주 방언에 보면은 이게 다 나와요. 반치음하고 우리 잃어버렸던 용어 다 나오기 때문에 한글날 되면 제주에 가서 그 웅변대하고 글짓기하고 지금도 그대로 하잖아요. 참 이거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오늘도 제가 8.25 해방 이거를 맞이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언제 망했습니까? 정답은 망한 적이 없어요. 대한제국 문 닫아가지고 폐쇄된 거 여러분 우리 기록이 나옵니까? 심지어 우리 한일 합방됐을 때 1910년 8월 29일 날 그때 우리는 그게 아주 경술련 우리 국치일록 이렇게 정하는 그날도 대한제국은 종문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언제 망했습니까? 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이렇게 또 개국이 되고, 그럼 대한제국이 지금도요, 서울역에 가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성민고 대학 옆에 대한제국 간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고종 황제의 따님이 거기에 여왕으로 계실 때에 제가 두 분이나 알려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교육부 재상하라고 맡겨주시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그 전통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대한제국 간판이 아직도 있어요. 그 현판이. 여기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이거 정리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거 대한제국이 이게 간판 내린 적이 없거든요. 공식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하와이 있는 교포들 참 우리 고마워해야 됩니다. 저분들이요, 하와이 있으면서 대한제국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리고 그들이 계속 행사를 했어요.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는 거고, 1919년 4월 20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상해 그 정부 이전에 우리 임시정부가 그때 헌법이 나왔는데 그때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임시정부 하와이 있는 분들도 그랬고 상해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 보세요. 이승만, 윤치호, 그리고 우리 저 도산 선생님, 예, 안창호 선생님, 이런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 제7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요,
제가 지금 우리 황희실 로컴이라고 황우여 장로님과 같이 지금 제가 교회도 하고 있고 그 사무실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황우여 장로님이 밝힌 거예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헌법에 보면 7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북한에 저 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오래 헤어져도요. 그 사람들이 국기 하나 썼습니다. 독일 그 국가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되잖아요. 북한 지멋대로 자기들이 인공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민족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김일성 주체가 만듭니다. 주체 사상 만들어서 교과서 다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민족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그거 우리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 태극기 썼고 우리 집에 다 우리 태극기 흔들며 애국계를 불렀지 언제 우리 혁명가 불렀나요? 이거부터 우리가 달라. 이 독일하고 우리 한국이 그 차이예요. 독일은 한국가 쓰고 애국가 쓰고 그랬는데 이래서 이제 우리 이 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천소민족이고 오래전부터 벌써 노후 때까지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단기를 지금 쓰지 않는데 우리 어릴 때 단기 썼습니다. 단기 4,300 얼마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단기 쓰면 세계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만큼 오래 쓴 나라가 누구 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자기들 또 유대인이라고 써요. 뭐 5,780 몇 년. 원래가 뭐 5,800 쓰는데 공식으로 그거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달력은 뭘로 씁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게 AD와 BC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산국가에 가서도 전도하기 쉬운 게 중국에 내가 1982년대 처음 갔을 때에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냐고 하니까 안 돼요. 12월 20일로 안 돼요. 그날 무슨 날을 했더니 잘 몰라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거 원래가 몇 년이라고? 1982년. 이거 어떻게 나온지 아냐고. 모른대요 자네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이제 1년 0년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그렇게 점령해서 그거 다 쓰는데 공산국도 그거 쓰고 이슬람 그 국가도 쓰고 다 세계가 그거 써요. 세계 1월 1일 하면요 이슬람 국가도 보면은 그날 2023년 다 그렇게 씁니다. 다 이렇게 썼는데 이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하면 다 놀래버려요. 기독교 그러냐고. 이 좋은 거 여러분도 좀 써먹으세요. 세계 선교할 때 이런 거 얘기해주면요 이 중국 사람들 금방 알아듣고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게 됐냐고. 자기들 쓰는 메카가 해진화되는 뭐 621년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또 불교의 나라 소승불가 때 불기 몇 년 쓰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단기를 썼어요. 단군이 우리나라를 했던 개천절 기준으로 4,350년 된 나라 세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뿐이에요. 미국 아직도 300년도 안 됐어요. 신생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람에게 내가 항상 얘기하면 뭔가니 야 미국 콜럼버스가 뭐 발견해놨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이미 우리 민족이 가서 다 살고 있었다. 몽골 반천 다 우리 거다.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들 용어가 다 한국말이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나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거기서 한국 사람이 나이야 가라 하고 큰 소리 치는 거 참 무식한 사람이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안 돼요. 나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우리 한국말이에요. 네 강이 합쳐서 네 강이라는 게 나이거든요. 다라는 다람이에요. 네 개 강이 합쳐서 나이라가 된 거거든요. 순전 우리 한국말입니다. 이거 한국말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거를 나이가라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방언에 내가 찾은 것보다 300개 단어가 우리 같아요. 아빠라는 말, 엄마라는 말, 우리 눈이라는 말, 이거 우리 한국말이 다. 내가 그 처음에 갔을 때 미국 그 추장집에도 내가 초청을 받고 그분들한테 얼마나 문화가 같은지. 남미와 북미 전체 합쳐서 아메리칸 인디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볼리비아의 에버 모라레스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정근실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온 거예요. 오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대접도 잘하고 했는데 그 청와대에 있기 싫다고. 자기는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 시골마을 좀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하회마을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안동의 하회마을부터 시작해서 시골에만 한 달 동안 다녔습니다.
다니고는 그분이 떠날 때 하는 말이 우리 조상은 한국 사람 맞다고 하고 공언하고 가서 그 다음 한국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은지 모릅니다. 에바 오르러스 인디오 첫 번 인디오 대통령인데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미국에 갈 때 그런 자부심으로 가고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백인들이 말이지 우리가 사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우리 인디오만 이렇게 괴롭히고 야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나는 시간 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왜 이렇게 인디오를 이렇게 약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분들이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이거 본래 우리 한국 땅이야. 우리 한국 조상들이 여기 와서 우리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끄덕끄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 클린턴 아닙니까? 빌 클린턴이 16분의 1이 아메리칸 인디오 피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알아요. 일본에 건너갔던 천황 백제 사람 아닙니까? 일본은 정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왔던 자기 동생 나라라고. 그 백제를 존경합니다. 참 그리고 우리 철기 문화 이거는 신라에서 다 오고요. 그 일본 분들이 나중에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만은 일본에 이렇게 보면은 90%가 우리나라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것은 다 백제 땅이었고 저쪽 동해안 쪽에 그 해변인 것은 신라 땅이었고 홋카이도 여기는 고구려 땅이었고 그리고 가야 땅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일본은 저 밑에 아이누족에 있는 그 남동 쪽에 조그마한 거 한 10%도 안 되는 그것만 일본 땅이에요. 일본 사람이 그린 지도예요 그게. 그래서 일본이 하도 우리나라에 독도를 달라 그럴 때에 내가 그때 동경대학에 가서 특강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독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다케시마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가져가시라고. 우리는 이 일본 전체 역도를 한국이 가져가겠습니다. 원래 이거 우리 땅입니다. 꼼짝을 못해요. 나는 그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니까 동경대학 총장부터 시작해서 교수들이 내보고 불고기를 사주는데 다 먹고는 이렇게 어디 가더라고. 어디 가냐고 했더니 천황 있는 그 박물관 간다고. 나 천황 만나기 시작. 아키히토 내가 잘 알거든요. 우리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도 했고 미국에서 만난 그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만나기 시작. 그게 아니라 우리 천황에 있는 박물관 가자고 갔죠. 가니까 여러분들도 일본 가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밑에 지하실에 딱 내려가면요. 6,200점 우리 한국의 진짜 역사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돌려달라 했거든. 우리 지금 우리 독립된 지 얼마 안 돌려준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 이거 돌려주면은 이거 10년 이내에 이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얼마나 보존 안 하길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거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귀신 붙었다고 다 불태워버리고 종이족지 하나 안 남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은 안 그래요. 굉장히 역사의식이 유품 하나도 시골 가도 일본에서는 다 그걸 보다가 박물관 만들고 하는 분이 일본 분이거든요. 역사 보관하는데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와 우리나라 역사에 종이 한 장도 지금도 손상되지 않고 알맞는 습도와 알맞는 온도로 다 보관되는데 거기에 보면 당군이 신화라는 거 실화라는 거 다 나오고 한국의 고대 상고사 정말 연구는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소장파 얘기 들어보니까 다 알아요.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정통하게 알고 있어요. 이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왜 훔쳐가냐 했더니 자기들이 한일 합방의 유일한 목적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 진짜 역사를 다 자기 일본에 좀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역사 보관을 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6,200점 기억하십시오. 일본에 가시면 거기 한번 박물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우리 한에 대해서만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다 읽어보려면 이거 한 일주일쯤 걸려요. 이거 1200장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합니다. 한민족이 왜 자기가 low esteem, 우리 high esteem, 우리 자의식을 저렇게 하는 거 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대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중화사상. 우리나라 현재 공자학원이라고 160개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없애야 됩니다.
공자 사상 지금 미국에 그렇게 많이 있다가 지금 다 없애버리고 40개 지금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없애고 있거든요. 공자 사상은 이게 더 보면 다 시진핑이 그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걸 진짜 없애야 돼요. 인천대에 본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송도에. 그 다음 식민사관 이것 때문에 일제 영향으로 신도이즘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은 겁니다. 모래처럼 뭉기지 못하고 창시개명하고 황미나 신사참배, 공성여배. 우리는 어릴 때요. 이 식민지 교육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 전체 한반도가 토끼 모양으로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의 영일반에 있는 그게 뭐 호미곶이 나오잖아요. 그게 호랑이 꼬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토끼 꼬리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그 영일에 가서 토끼 꼬리 어디냐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왜 토끼 꼬리냐? 우리 영일반이는 호랑이 꼬리라고. 근데 우리 토끼라고 배웠는데 했더니 일본 놈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냐? 어른들이 야단치더라고. 그래서 그런 우리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단지의 신채호 선생님의 글에 보니까 민족사안에 우리나라는 호랑이의 그런 기정을 가지고 이 전체를 호랑이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토끼라고 일본 놈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미안합니다. 놈들이라고 해서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까마귀에 대해서 야 까마귀 울면 재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 나는 까마귀라고 그렇게 알고 45년 전에 일본에 딱 가보니까 일본에서 제일 존경받는 새가 까마귀예요. 그리고 저랑 거기 가보니까 까마귀 가지고 딱 문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까마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배웠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배웠냐 물어보니까 쓱 웃으면서 한국어 뺏어오려고 그렇게 했다고 자기들이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얄밉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한국 사람 만나면 야 까마귀가 제일 좋은 새이기 때문에 우리 까마귀를 다채해야 된다. 까마귀에 대해서 보니까 야 고조선의 새가 까마귀예요. 그리고 거기 삼조고예요. 새 발로 딱 있어서 그게 이게 그런 심볼이 있고 요 삼조고에 토기를 만들고 삼조고 이게 까마귀가 굉장히 좋은 새더라고. 보니까 노아 방주 때 제일 먼저 나간 새가 까마귀예요. 새들 간데 제일 축복받은 이게 까마귀. 딱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때부터 이 까마귀가 노아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물고기는 본래 거기 있었고 제일 먼저 나온 게 까마귀. 앞으로 여러분 까마귀 보면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거 다 여러분 지우세요. 그거 일본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이래서 일본이 이렇게 식민지로 우리 한국을 열등하다, 모래알 것 같다, 단합이 안 된다, 벨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듣고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릇된 역사관. 이게 타락된 유교가 우리 들어왔습니다. 타락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타락된 사마니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을 다 흐려놨습니다. 이 타락된 그 깊숙이 뿌리 내린 기독교 신학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입니다. 중일련이와 김부식이 왜 이렇게 많냐면 그 가야 시대 때에 그 좋은 우리 기독교 문화가 그대로 전달된 게 신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라 시대 때 경교를 통해서 또 기독교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교 고성들이 말이죠. 중국에 가면 당나라 갔을 때에 불교를 공부하러 갔다 다 기독교를 공부하고 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원효와 의상이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 국경 부분에서 그때 뭐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또 목도 말라가지고 그 해골에 있는 고인물을 모르고 마셔서 참 좋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썩은 물이었다고. 근데 그거 먹고도 배탈도 안 나고 참 했더라고. 원효가 거기서 의상 자네 혼자 가게나 나는 여기서 이미 도를 깨달았네. 득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럼 원효가 내려와가지고는 이분이 해원상생 이걸 가지고 불교에서 탈퇴했어요. 탈퇴하고 가야의 3대 왕 탈해왕의 딸하고 요섭동조와 연애를 했습니다. 이거 불교에서 그거는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게 원효. 그러니까 이제 2년 후에 의상이 돌아온 거예요. 의상 이수분들도 당나라 가니까 그게 다 그 당시 경교였습니다. 경교에서 당태종이 우리나라에서 오신 유학하신 분 왕족이 오면 꼭 3가지 선물을 줬거든요. 돌로 된 십자가를 줬고 또 성경책을 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기 전에 세례까지 받아서 왔는데 의상이 그렇게 온 거예요. 불교 배우러 갔다가 기독교인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화엄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이 화엄이 어디서 나오는 게 에베소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는 거. 거기서 나온 게 화엄 사상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불교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 사찰이 3만 개 된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모든 사찰은 다 교회였습니다. 본래가. 전혀 안 놀라시는데 저 경주 불구사부터 다 교회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 당나라에 있는 그 특히 저 뭔가 무슨 성이죠? 시안 당태종이 이제 다스리는 거기서부터 나온 이 문화가요. 다 사찰이 우리 교회였는데 여기다가 불상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웅전이라고 우리 한국말만 대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웅이 뭔가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성자 예수님. 그래서 사찰에면요, 다 불상 내리고 십자만 건 다 교회입니다. 이미 3만 개. 이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저 부처가 말이죠.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말하기를 이 8만 대장에게 나옵니다만은 자기는 야소가 앞으로 500년에 나오면 너희들은 다 그분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교인들이 지금도 말 안 듣고 있잖아요. 무슨 초파일 말이 되나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부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은 피조물만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사상을 전체 지금 이게 다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이런 민족 사관의 열정의식을 이제 하는데 이거 참 중요한 얘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 이거의 독립기념선언서는 이 기독교 최남선 선생님이 만든 것이고 이분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을 보고 이거를 만들어서 자유, 정의, 독립, 생존, 통곡의 세계 평화를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건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그 당시 정신이었어요. 그 다음요. 독립선언서 16명의 기독교인들인데 장로, 전도사 16명인데 여기에 독립선언서 서명에 15명의 천도교인들이 있었고 2명의 불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한 명인데요. 우리 그 독립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일제 탄압받은 거 보면 천도교 거의 파괴된 거 없습니다. 불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주교인들 아무도 이게 동참 안 했습니다.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수문 장로님이 제일 그 당시 대표였는데 그 천도교가 좀 자기들이 그 위상을 좀 세워두려고 그 천도교 있는 그분이 이렇게 대표 사인해서 한 것뿐이지 다 이게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파괴된 것은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우리 3.1운동 독립 때. 그 다음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사서 20만 군을 압수 불태웠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군을 말살해서 이거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군에 관한 기록도 이렇게 하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 당군을 신하로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요? 당군이 실제 인물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용단 할아버지예요. 다음 아베 이 총리 그 골때리는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총독 아베 그 후손입니다. 이 아베 노부스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점기 그 다음에요. 마지막 총독. 그가 이런 친구인데 우리 조선 총독 마지막 것인데 그 다음요. 한국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하면서 이제 요 얘기를 남겼는데 그 다음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재성지는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영광을 되찾으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100년은 아직도 우리 78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20년이 우리 식민지 교육 이렇게 교육이 무섭습니다. 우리 일본은 조선에게 총과 대표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는데 결국은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따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이 이간질하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보세요. 식민주의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의제의 서로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 아직도 지금 여기에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민주당이 무슨 뭐 친일파 그런 얘기하면 당신들부터 좀 고쳐보세요. 이게 이렇게 싸움질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식민주의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교육 다시 좀 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그 다음 이 보세요. 일제강대의 마지막 총독이 뭐 이런 얘기합니다.
다 아베가 또 요걸 그대로 이어서 지금 손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게 식민사관의 바로 후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른 역사관 정립이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 우리 한민족의 도읍자. 금방 우리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의 참 예든 상고사 역사와 이렇게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한민족에 이렇게 도읍이 있는데 북경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 고조선이에요. 카자흐스탄까지 우리나라 고조선이 그때 고구려가 거기에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 백제였어요. 최인호 선생님이 그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분이 영문가 제 선배님이에요. 연세대학교.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잃어버렸던 제4제국이라는 그 쓸 때에 다 역사 조사를 했어요. 그분은 철저한 분입니다. 소설을 하나 쓰더라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쓰는 분인데 이게 다 백제였대요.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보니까 참 난 이 지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다 고구려 제도. 지금 이렇게 될까봐 중국이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통일될까봐. 그리고 일본 보세요. 여기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파란 건 백제입니다. 다 이게 백제 땅이었어요. 여기가 신라 땅입니다. 여기만큼이 일본 제국이고 요거 홋카이도부터 이게 다 고구려 땅이었어요. 응?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도 전혀 안 좋아하시네요. 당신들 한국 사람 맞습니까? 어디 입안에서 온 사람이에요? 북한 간첩들도 아니고 좀 좋아하세요 좀.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교사들이 700원 돼서 박수 치고 난리던데 우리 교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진짜 이거 다 우리나라 거예요. 일본 자꾸 뭐 그 다케시다 너희들 가져가라. 우리 일본 전 열도를 가져겠다. 또 스시마 받아요. 스시마. 이거 엄연히 우리 땅입니다. 엄연히 우리 그 조선시대까지 우리 땅이었는데 일본이 그 집단낸 거예요. 이거 내놔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못해요. 왜냐면 스시마에 가시면은 90%가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 박물관에도 나옵니다. 이 옛날 한국 땅이라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우리나라 전문가 인지니어라는 때에 우리나라 침략할 때의 중간 거점으로 삼은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스시마가 자꾸 이제 일본 사람에 집어키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그래서 삼국시대 역사 공부 다시 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사국시대. 가야를 왜 뺍니까? 가야가 그렇게 중요한데 맨날 우리 일제의 영향을 받다고 삼국시대만 얘기해요. 왜 가야를 왜 먹었습니다? 이 가야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가야 자체가 물고기라는 인도 말입니다. 탑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와서 가야를 세우면서 말이죠. 지금도 김해 가면 물고기가 그게 상징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 초대교회에 다 물고기였습니다. 있었어. 이런 가야를 우리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그 나라의 왕들 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라 56대 왕 경순왕 마지막 왕까지 신라 보세요. 왕들이 첩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것은 없어요. 가야에서 신라로 전하는가 평화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의 철저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김유신이 자기 삼촌이 중국에 가서 경고에서 성경을 가져왔어요. 성경을 그가 읽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생집에 자주 왔냐는 거 이거는 안 되구나. 이건 간음이구나. 그래서 그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내 말이 서둘러 뭐 천여동가 뭐죠 자기 그 기생집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애마를요 김유신이 칼로 죽였습니다. 또 기생집에 간다고. 그게 기독교 정신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크게 깨닫고 만든 것이 화랑도를 만든 거예요. 이 화랑도는 뭐냐면 고조선 시대 때 있던 하나님을 섬겼던 청년 연려회, 청년 단체의 그것이 이 화랑도였어요. 그때 고조선 때도 심볼이 무궁화였고 여기 화랑도에도 제일 공부 1등한 사람이 무궁화를 이렇게 했고 그게 메시아꽃이라고 이스라엘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를 오늘 또 저기 육사에 가면은 1등 졸업할 때 무궁화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가면은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실
딱 무궁화가 이장이고, 또 국회의원들 여기 다 무궁화 이거 달려고 난립니다. 그 무궁화 동산이 바로 우리 축복교회 저기 어디 제천입니까? 있습니다. 내가 꼭 가봐야 되는데, 무궁화 동산 이걸 많이 하십시오. 남궁옥 장로님이 일제시대 때 1932년에 그렇게 일제에 많이 압박을 받고서 이 무궁화를 심기 운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딱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한국의 무궁화를 없애버리려고 찬송가 12장에가 거기에 보면은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무궁화꽃으로 나와요. 요거를 샤론의 꽃으로 일본 사람이 바꾼 겁니다. 무궁화 샤론의 꽃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무궁화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무궁화꽃.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민족주의자들은 끝까지 새벽기도 할 때 무궁화꽃 예수 이렇게 계속 불러왔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거 안 바꿔요? 도대체 찬송 공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들입니까? 또 이게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면은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무궁화꽃 예수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무궁화꽃 예수 우리 교회는 꼭 그렇게 주인 불러요. 한 절만 불러요. 지금 다 같이 합쳐. 우리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같이 오셨는데 우리 필라델피아 오신 목사님들이 다 무궁화수를 불러요. 한번 부릅시다.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고요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나의 밤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향기하게 하소서. 예수 무궁하고 나의 밤의 사랑으로 비소서. 제가 지금 전남 화순에 가니까요 무궁화 길이 있더라고요. 고인돌 군락지에 가는데 4km를 양변으로 무궁화꽃을 쫙 심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꽃을 많이 피는 게 무궁화입니다. 6개월 핍니다. 이 무궁화는 특징이요. 아침에 피잖아요. 저녁에 떨어진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무궁화 또 피어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야 새 꽃을 피운다니까요. 무궁화가. 이 좋은 꽃. 이게 우리 한국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무궁화 사함천리 화려광산. 우리나라가 무궁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남궁옥 선생님이요 이런 무궁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다 뽑았잖아요. 뽑고 그 전에 뭐를 심었습니까? 아카시아로 심은 거예요. 전부 다 아카시아로 심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 세계 아카시아 뽑아내고 거기 무궁화 다 심으십시오. 화순에 그렇게 4km 신리 그 무궁화를 다 심은 거리가 있습니다. 또 강원도 홍성에 가면은 남궁옥 선생님의 그 자기 섬기던 교회가 있고 그 6만 그루의 무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그 분력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조선학교의 여학생에 모든 사람들 술을 넣잖아요. 무궁화를 넣게 했어요.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다 무궁화를 술을 넣게 하고 우리 어머님도 만든 그 수가 있더라고요. 베개도 무궁화를 다 심고요. 또 이불에도 무궁화를 술을 다 넣고요. 이렇게 남궁옥 장로님이 그분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한석교회라고. 이래가지고 무궁화를 우리나라에 확장시키신 분이에요. 이런 애국자가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뭐합니까? 다 무궁화 다시. 미국만 해도요. 도로하면 거리에 무궁화 필수로 심습니다. 무궁화꽃이 우선 아름답고 꽃이 오래 피고 또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무궁화 찐득이가 있고 벌레가 많이 있어서 무궁화에 대해 부정적인 걸 우리에게 딱 심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것만 기억해요. 그게 아니에요. 무궁화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 마시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피가 맑아져요. 무궁화 가지고요 차를 마시면 불면증이 해결이 돼요. 의학적으로 연구가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무궁화 가지고 정말 이게 관상용으로도 하지만은 의약품으로도 굉장히 무궁화가 좋습니다. 이런 무궁화를 우리는 사랑하고 심어야 되는 거. 우리 정말 사국시대 우리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무궁화 동산. 미안합니다. 고전에 다시 조금 더 보세요. 중국 이거 다 우리 땅이었거든요. 이게 다 백제 땅이었고. 이렇게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 여기에 홍산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거는 고대 근동에서 가르치는 그 무슨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의 요람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만 강조하는데 그 다음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다음요. 자 여기 우리 홍사문화 여기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에 해가 뜨는 곳으로 오시면서 이것을 하는데 조선이라는 글자 보세요. 십자가입니다. 날일자입니다. 또 십자가입니다. 달을 잡니다. 해와 달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밝은 조라고 했어요. 선 보세요. 선은 물고기 어자를 씁니다. 그 옆에 양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조선민족은 하나님의 물고기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을선자예요. 이게 다 노아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한문이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 때니까요. 이것도 아닌 것이든지 점점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이 들으시는 이거 우리 다 홍사문화 최고예요. 여기서 세계 14개 문화가 나왔다니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황국. 아까도 우리 강의하셨지만 황국고기, 환단고기. 세계 4대 문명의 이것이 황국. 누가 얘기했죠? 놀랍게도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세계 문명사 문화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계 4대 문명을 얘기하는 게 이 아놀드 토인비 책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그리고 인도, 중국 문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명은 모두 우리 동이족에서 나왔다는 그게 나오는데 교과서는 그거는 싹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 복원해서 여기서 이제 다 문명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 유럽 문명이 나오고 지중해 문명이 나오고 이집트 문명이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지금 고대 근동 학자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만큼 우리나라의 동이문화, 홍산문화가 이렇게 다 저기서 이제 발현문데 오리지널 여기입니다. 이게 홍산문화. 여기서 우리 동이족 문화가 온 세계.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삼조각이니까 까마귀, 새, 토기. 이거는 불운에게 갑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있습니다. 황모여 장로님이 중국에서 이거 선물 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국립박물관에도 없는 이 토기가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새콤해놓고 다 지금 시큐리티 장치하고 있어요. 요거는 쳐다만 봐도 한 5만 원씩 내야 됩니다. 여기 산태거 이게 아까도 우리 강의하셨지만 여기에 우리 성부, 성자, 성신, 성령의 그런 것과 산태극의 이거 그 다음요 이게 옥기인데 홍사문화의 모습입니다. 이게 옥이거든요. 이게 이 생명선입니다. 생명의 태양 이걸 가지고 장식품을 하고 우리 홍사문화, 독립문화, 세계문화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요 이런 거 보세요. 삼태거 삼이 하나요 하나야 삼이다. 이런 문명들. 그래서 우리가 삼일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 강화도에 가면은 마리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리산이라는 것은 머리라는 것에서 나왔고 여기가 이것도 성경과 관련되는 용어예요. 이게 천재단이 어느 방향으로 예루살렘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맞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서쪽에 있다고 정서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쪽에 가면 정동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하면요. 우리나라는 모든 이것이요. 다 무음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극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해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남해도 다도해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서해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북쪽에도 보면은 이게 중강진과 백두산에서 이렇게 무음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딱 38선도로 그어놨거든요. 소련과 미국이 하나님 너무 기분 나빠셔서 전쟁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휴전선을 만드는데 북쪽에는 고성까지 올라가 남쪽에는 개성을 배치지만 요게 딱 무음선으로 155만이 딱 있는 거예요. 요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곧 하나님이 통일시킬 겁니다. 우리나라 반드시 통일시키십니다. 이거 꼭 가까워왔어요. 우리나라 갑자기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가 준비가 덜 돼서 하는데 그 다음요. 그 다음 고인돌 우리 제일 세계에서 큰 고인돌이 강화도에 있습니다. 이 강화도에 보면요.
여기 아까 우리 설명드렸죠.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 전제 드리는 거. 각 있는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건데 둥글게 되어 있는 우리 강화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고인들의 시작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고인들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거든요. 이 문화가 쭉 있는 게 세계 7만 3천 개 고인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4분의 3에 해당되는 4만 6천 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이게 북한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입니다. 이 고인돌 돌멘이 하나님께 드렸던 천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다 흘러버려서 어떡하죠? 딱 5분 남았네요. 이제 우리 다음 기회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알고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이제는 그냥 부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게 세계가 통일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 1등 민족이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선민족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참 귀한 강의 들으셨죠? 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감사하는 봉투에다 그냥 하셔서 우리 집사님 지나가실 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들께 교통비라도 드려야죠. 네, 기양이면 우리 지금 애국가 부르면서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가를 누가 좀 부를까요? 자, 목사님 애국가 애창하세요. 제가 악기를 드릴게요. 자, 다 같이 애국가 일어나십시다.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는 본래 우리 찬송가였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동해물 백두산 일어나셔서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라 높고 구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또 우리 7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복 기념주일에 오늘 또 세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축복교회 하나님 또 우리 곽정순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음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도 여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청선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리 앉으시고요.